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나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수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것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하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은 7년간 성전 건축을 하고 그의 통치 제11년 8째 달에 완성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봉헌한 것은 그 다음 해 에다니몰 즉 7월이었습니다. 이 7월은 지금의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에 해당하며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고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때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성전 봉헌식을 초막절에 맞춘 것으로 봐 광야 생활의 상징인 성막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성전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7년 초막절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여 여호와의 율법을 들어야 하는 규례가 있는데 봉헌식을 이때 한다면 예배와 율법 준수를 함께 하기에 가장 적당했을 것입니다. 성전 봉헌식은 14일간 치루어졌으며 첫 7일은 성전 봉헌식으로 둘째 7일은 초막절로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 봉헌식을 크게 보면 5개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와 성막의 모든 기구를 성전으로 이동하는 것,
솔로몬의 봉헌사, 솔로몬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솔로몬의 축복과 당부, 그리고 봉헌과 잔치가 주된 내용들입니다. 이제 성전을 완성했기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부른 후에 여호와를 성전에 모시는 것으로 다윗성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때 언약궤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 당시 만들어서 사용한 모든 해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다 함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메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옮길 때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많이 들였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은 언약궤 앞에 서서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와 매우 유사합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지성소 안쪽 그룹 날개 아래까지 메고 들어가서 그 날개 아래 두었습니다. 당시에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남아 있었는데 아마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중간에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구는 새로 만들었지만 언약궤만 모세가 만든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성소에 두고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봉헌할 때도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것처럼 성전에도 구름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했으니 이것을 영원한 집으로 삼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언약궤를 성전에 모신 후에 솔로몬은 봉헌사를 합니다. 솔로몬의 봉헌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후 하나님에 대한 송축으로 시작합니다. 그 송축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배경으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으나 허락하지 않고 내 몸에서 날 아들 즉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을 허락하였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내가 다윗을 이어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전 완성을 통해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한 것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이 다윗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정당한 후계자라는 것도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이런 봉헌사에 이어 솔로몬은 이제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긴 기도를 올립니다. 솔로몬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탁월하심을 고백하며 언약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지켜주심으로 다윗과 맺은 언약도 이루신 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성전에 대해 기도를 하는데 솔로몬은 세상도 품을 수 없는 하나님을 두고 이 하나님이 아주 작은 성전에 거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며 하나님의 눈을 주야로 둔 곳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듣고 계시는 곳으로 삼아달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 후에 솔로몬은 제일 먼저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죄와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 후에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7개로 나열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이웃에게 범죄하였는데 그가 죄를 짓거나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맹세할 때 성전 제단에서 다시 맹세함으로 그 맹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의로운 행위를 따라
의로 갚아주시고 죄는 그의 머리로 돌려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알고 계시기에 그 맹세를 통해 하나님이 공의롭게 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5번째 강구를 제외한 둘째 강구부터 7번째 강구까지는 전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내리는 징벌을 언급하면서 강구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따르는 징벌들은 질병, 가뭄, 적의 침략과 패배, 포로, 메뚜기 재앙, 기근과 가난인데 이런 일을 만나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선한 일을 가르쳐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그 기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4번째 간구는 둘째와 셋째를 다 포함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아닌 개인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5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소문과 능력과 힘을 듣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대로 응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기도를 마친 후에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며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그의 축복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에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당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통해 봉헌식을 드리면서 모두 잔치를 합니다.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로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성대하고 풍성하게 잔치가 치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 잔치에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모였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전국 각처에서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째 날에 솔로몬은 백성들을 돌려보내는데 이것은 첫 번째 7일을 보낸 8일이 아니라 두 번째 7일이 지난 8째 날로 15일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전 봉헌식은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즐거우며 가장 행복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그 어떤 것들도 상징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물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만을 상징할 뿐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은 아닙니다. 언약궤는 말 그대로 상자가 있고 그 위에 두 천사, 즉 두 서랍이 날개를 맞대어 덮고 있는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하늘 성전처럼 하나님 보좌 주변에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자 위, 즉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며 혹은 어떤 성경은 자비의 자리 또는 시언자라고 부릅니다. 속죄소는 죄를 덮어주는 자리, 용서하는 자리란 뜻입니다.
시언자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곳에 들어와서 제물에 피를 뿌려 인간의 죄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때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의 돌판, 언약의 돌판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돌판은 언약궤의 핵심으로 하나님을 유일하게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과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학생 시절에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읽고 도전을 받아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깊은 열망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가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두 돌판을 통해 증거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과 동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읽어보면 성경은 뭔가 신비롭고 특별한 영적 체험을 추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을 모호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의 동행이고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말을 하면 한순간에 뭔가 신비적으로 체험하려고 접근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동행, 임재 연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깊이와 체험과 순종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분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접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방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성전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이 중에 제일 핵심은 언약궤를 성소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를 옮기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 새로 만들었지만 언약궤는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솔로몬이 두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고백하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그 언약궤를 성소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구름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든 그 언약궤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것이 여러분에게 깊은 묵상의 주제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영적 체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영적 체험을 구함으로 허공을 치듯 신앙생활을 하고 또 방황하거나 혹은 잘못된 길을 걷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순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체험이 시작되는 것임을 바르게 깨닫고 이제부터 배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잡다한 생각을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솔로몬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즐겁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이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모두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